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끄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와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야, 이 사람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은 맞죠. 자신의 갈빗대 뼈로 만들었으니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참 기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내가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매 남편도 먹고 아내도 먹고 이제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아내에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에게 연약함을 주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이의 말씀은 단순히 모든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데이트를 하고 그럴 때는 한 마음이 되고 누가 한 마음이 되지 말래도 한 마음이 됩니다. 서로만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연애를 하고 집에 돌아가기가 무섭게 또 공중전화를 하든지 뭐 핸드폰을 하든지 전화기가 뜨거울 정도로 또 통화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가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나 중심적인 생각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어떤 자취를 오래 했던 한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니까 좋잖아요. 제가 맨날 나 혼자 밥 해먹고 나 혼자 빨래했는데 아내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내는 밥하고 빨래 해줄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좋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좋은 가방도 사주고 좋은 거 내 필요한 거 다 옷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요. 가방 사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원인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정은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행복해져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나 중심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 뜻, 내 중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나중심적인 마음,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속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가정에서는 평화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늘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은 떠날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는 하나나 둘 이런 가정이 많죠.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아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딸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늘 자녀들이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결혼을 하면 모든 가정의 그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는 부부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툭 하면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뭐가 남편이 이랬어요. 또 아내가 이랬어요. 서로가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서로 양가정에다 이걸 다 이르다 보니 나중에 부부가 싸움이 두 양가의 싸움이 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면 자녀를 이제는 내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내 딸은 내 딸이 아닙니다. 내 사위의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놔줘야 돼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떠난다고 해서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부부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는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해드리고 부모를 연약한 것을 돌봐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인 것을 도와드리고 하는 것 자녀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서 부부가 결정하고 부부가 중요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데 그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5월 21일이 부부의 날, 공식적으로 부부의 날 된 거 아십니까? 네, 나라에서 정부에서 선포한 겁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근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이유를 아세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면 5월 21일만 부부의 날일 필요가 뭐 있겠어요? 4월 21일은 어떻습니까? 6월 21일은 어때요? 여러분 매달 여러분 가정에 부부의 날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삶이 있어 영역이 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부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줄 때 비로소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아주 가까운 관계도 될 수 있고 아주 먼 관계 될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한 방에 살고 있으니 그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방에 살지만, 한 집에 살지만 그 집의 부부 가운데 만약에 담이 있다면, 벽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먼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뭘 많이 해서, 뭘 많이 벌어와서, 뭘 많이 해서가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뭘 많이 해서, 아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아내를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부가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이 얼마나 위기스러운 일인가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꼭 해주는 얘기했습니다. 결혼이 뭔지 아냐? 결혼은 다이너마이트를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야. 그럼 다들 눈이 동그래져.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된다. 왜?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결혼을 해야 인간이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왜? 너무나 자기가 지금 매력적인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보여요.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 어떤 데는 부모님이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거든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얘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좀 지혜 없는 부모는 거기서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이 결혼은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붙어보는 뭐야? 신랑과 신부는 투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누가 막으리?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 도망을 치더라도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 아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땐 일단은 격려를 해줘야 돼요. 좋다. 참 좋은 사람을 네가 데리고 왔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나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결혼하기 전에 안 보이던 것이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연약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요게 문제고 당신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결혼이란 뭐냐? 가정이란 뭐냐? 바꾸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타일대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함을 붙잡아 줘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기에 수많은 열등감, 수많은 상처,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가운데 이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뭐냐? 결혼하기 전에 늘 부부들에게, 신랑 신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결혼이란 뭐냐? 서로의 의사가 되고 서로 환자가 되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약함을 내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이 가끔 가다가 막 화를 내거든요. 그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가끔 가다가 막 자존감이 막 땅바닥을 치고 열등감 속에 막 살아가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성장기에 부모님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더라.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더라.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더라. 그래서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힘들 때 서로를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여기까지 가면 그 가정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왼수라 그래요. 저 왼수. 툭하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툭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늘 마음에 벽을 쌓고 고통을, 아이고 말해보면 뭐하겠나? 내 입만 아프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부를 결혼하게 한 것은 그렇게 살라고 결혼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툼이 다가오는 근거를 다 내려놓는 것이 뭐냐? 우린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품을 때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영어의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누군가의 under, 밑에 standing, 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밑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 사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다 쳐다보면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이 다릅니다. 아내가 다릅니다. 성장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남편은 살아오면서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늘 근엄한 어떤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어머니에게 그냥 한마디 딱 하면 어머니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는, 모든 집안의 가사를 어머니가 다 하고 아버지는 바깥 돈만 버는 그런 집에서 남편이 자랐어요. 근데 아내는 어떤 집에 자랐느냐? 아내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가정적이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설거지도 해주고 가끔 또 이렇게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그런 거를 보면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엔 보나마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나 오늘 피곤한데 당신 설거지 좀 해주지. 설거지? 나의 사전에 설거지는 없어. 우리 아버지가 설거지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설거지를 해달라고 그래. 여보, 저 쓰레기 좀 분리수거 좀 해줘. 갖다. 분리수거! 남편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안의 문화가 뭐예요? 아버지는 그냥 돈만 갖다 벌어주고 엄마는 다 집에 살림하고 그게 자기 집의 문화였어요. 근데 딸은 어떠냐? 딸은 자기 아버지 볼 때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때로는 빨래도 해주고, 물론 세탁기가 해주지만 많은 어머니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남편은 저렇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게 부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갈등이 생겼단 말이죠. 왜 그래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해를 하기 위해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만 안 하고 속으로 그냥 아이고 남편이라고, 아이고 아내라고 그러고 있으면 무슨 해결이 되겠냐고요. 아니요. 대화를 해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여보,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이랬고요,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설거지를 하라 그러는 거구나. 문제는 장인어른에게 있었구나. 알고, 그리고 본인도 장인어른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가정이 불행해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이 어떤 그런 설거지나 이런 것을 반응이 안 좋을 때 아내가 시아버지가 그랬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시아버지는 절대 부엌에 가까이 안 가셨구나.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구나. 그걸 이해하면 남편도 이해가 되고 아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는 것을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는 가정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일생 동안 서로를 돌보아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마다 결혼 서약을 하지요. 저는 많은 결혼식을 가봅니다. 기독교식 결혼식을 가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스님이 주례를 서는 그런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좋은 어떤 그런 선배님이 주례를 하는 그런 결혼식을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서약은 그냥 단지 하나의 요식행위고 하나의 지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부부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늘 결혼을 할 때마다 이런 서약을 해요. 이런 문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누구누구군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신부 누구누구 양을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양하고 남편 된 책임을 다하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떤 경우든지 변함없이 하여 주 안에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종신토록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떤 결혼식에도 잠깐만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다 예! 네, 아멘!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 서약인지 아십니까?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떤 경우든지 변함없이 하여 주 안에서 부부의 대화 정조를 종신토록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종신토록 말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일생 동안 매여있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한쪽에서 계약을 깨뜨리면 다른 한쪽이 그 계약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 그러죠. 그러나 결혼은 계약이 아닌 언약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일생 동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때까지요. 사랑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할 때까지나 아니라 종신토록 나의 일생 동안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언약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부부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결혼 주례를 하면서 부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여태껏 아마 어떤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 언약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부부를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학교를 가겠다는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본인이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의 종으로 불러서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왜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다가올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누가 신학하라 그래서 신학하고 누가 하라 그래서 했다면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왔다가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학하면 안 되죠. 결혼도 한 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정도 됐다면 그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결혼 서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결혼하고 나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미스 김이 날 걸 그랬나? 미스터 리가 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결혼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그 결혼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분 장애를 만날 때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결혼을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육아로 인해서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죠. 부부가 둘이 만나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기를 갖게 되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낮밤이 바뀌기도 하고 칭얼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남편의 아내보다는 또 아기에게 너무 또 치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섭섭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그것이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점점 크면서 한 3살, 4살 되면 아기가 크레용을 가지고 다니는 집에 모든 걸 다 그림을 그리고 다닙니다. 애 때문에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가구란 가구는 다 이빨 나가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사춘기가 다가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춘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집안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부부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사춘기를 지나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의 고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나서 큰 줄 알았습니다. 옛날엔 내가 밥 먹고 내 힘으로 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뒤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구나. 내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고 내가 이렇게 어린애가 된 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크레용을 칠하고 집을 다 난장판을 만들고 그래도 그걸 참아주고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성장했구나. 거기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참 힘들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너도 애 한번 키워봐라. 사춘기가 너무 심하면 부모님이 때로 애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춘기 있는 애한테 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애 한번 키워봐. 그런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행복을 깨뜨리는 또한 장애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모든 가정의 대부분의 남편의 모습은 뭐냐면 남자는 바깥에 열심히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우리 대부분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고 우리 또한 아들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엄마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엄마는 늘 집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엄마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뭔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 없어요. 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냐고, 열심히 사업하시냐고, 열심히 직장 다니냐고, 바깥에서 일하냐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시간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봤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애들은 왜 엄마만 알고 아버지는 이렇게 관심도 없느냐? 아버지하고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냐? 그거 왜 그러느냐?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장애물이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사회 생활이라든지 어떤 환경, 이 모든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갖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속에 중요한 추억들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놀이동산에 간 추억도 있어야 되고 뭔가 어디 가서 재미있게 논 추억도 있어야 되고 뭔가 중요한 것을 상담했던 추억도 있어야 되고 그런 추억이 쌓여서 나중에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고 은퇴가 돼도 그래도 대화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추억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집에서 시계 소리만 갑니다. 찰칵 찰칵 찰칵. 아빠하고 아들이 앉아있는데 시계 소리만 갑니다. 찰칵 찰칵.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정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열에 일을 했으면 과거에 열흘 일을 했으면 이제 7으로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조금 비축해둬야 됩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관계를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끊임이 없이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줘.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용서가 여러분 가정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잘못 결단해서 잘못 결정해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큰 고통 속에 가족 모두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떤 잘못된 결단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서로 상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가운데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남편도 잘해보려고 사업했던 거고 아내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잘해보려고 했던 거 잘못돼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을 버리고 비난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사랑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그런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상한 마음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며 한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일생 동안 서로를 돌보아주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하나님은 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